아침에 짧게 한다고 그러고 시간 보니까 막 12시 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200명이 식사를 한다는 건 정말 여러분 식사 잘 하셨어요? 요절 다 외우셨어요? 예, 요절이 정말 좋은 요절이더라고요. 1강 때 메시지 했던 요절이죠? 그죠? 자, 복음으로 중요한 구절이고 저도 참 그 구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거 외워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른이 됐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요. 복음 안에서 성경 구절을 외운 친구들은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릴 때 성경 구절 하나 외우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면 과연 이게 응답이 올까? 이래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해봐 보세요. 야, 이게 기도가 응답이 오나?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외운 게 있죠. 저도 어쩔 때요. 너무 어려울 때 기도 잘 안 돼요. 근데 성경 구절 있죠. 그게 딱 생각이 나면요. 확신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틀림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조금 많이 졸려온 시간인데요. 전도사님은 또 가능한 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은혜 누리고, 이제 이 강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집회가 끝나고 모든 걸 해도 문제는 유일성의 삶을 내가 얼만큼 개인화하느냐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구절은요.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삶만 정말로 찾아낼 수 있다면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왜요? 집회는 좋았어. 4년 전에 정말 그 강사분은 좋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 작년, 재작년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요.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 실현이다, 실천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지금 모든 훈련국의 조직을 다 바꾸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이제는 메시지를 듣고 끝나는 거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러세요. 뭐예요? 실천하고 실현해서 진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개인화하셔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1강의 메시지처럼요, 내가 각인된 게 바뀌는 만큼, 문제와 사건과 일을 당했을 때요, 사람을 만났을 때,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그게 뭘까요? 이제 그게 정체성이 되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똑같은 문제인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생각은요, 내 미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요, 큰 인물들은 벌써 말하는 거 봐보세요. 생각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랩런트다 막 이러죠.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의 정체성을 바꾸고 빨리 너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사실 흔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상처 많았어요. 이름 때문에.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별명이 항상 똑같아. 행주냐? 이러면서요. 행주 언니는 걸레냐? 뭐 이러고. 그래서 왜 가운데를 행자로 했을까? 행자에는 숫자 외에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나마 어떤 분은 또 그나마 저를 잘못 쓰게 해가지고요. 신행자 전도사님 이런 거기다 신행수는 더 웃겨. 어떤 이름을 써도 행에는 다 죽어요. 근데 숫자만 제일 아름다워. 그만큼 이름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진짜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요. 뉴욕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를 데리러 나온 간사가요. 놀래가지고요. 저 전도사님이세요? 이래요. 왜요? 이랬더니요. 저기 구미 삼성왕교에 있었던 청년인데 거기에 신행숙 전도사님이라고 있었대요. 네? 네 이랬다니까요. 이름이 똑같대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자기는 그 전도사님인 줄 알고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왜요? 이랬더니요. 이 사람이 와서 그런다네요. 본부 훈련 많이 받고 요원이라면서 1년은 그냥 막 훈련을 시켜준대요. 사람들. 1년 지나면 이제 돈을 띄어먹는다네. 돈을 띄어먹고 사기치고 나른다네. 그러더니 막 지금도 전국구에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신행숙인 줄 알았대요. 예? 그 흔하지 않는 이름. 한자도 안 틀리고 거기다 사기쳐.
그 한 번 또 본부 비서 목사님 전화 왔어요. 신입 전사님, 예? 요즘 보험회사 직원들 모아갖고 목사님들한테 돈 받으세요? 예? 그랬다 이거. 뭐야? 이랬더니 유 목사님 앞에서 어떤 목사님 얘기했대요. 아, 본부에서 나온 신행숙 전사인데 뭐 이렇게 보험을 뭐 해야 된다면서 목사님들 돈을 그렇게 받는다네. 예? 그랬다니까 저는 RGS에서 지금 있는데 뭔 보험이요? 이랬거든. 추적해보니까 그 여자야. 내가 만나면 좀 이름을 바꾸라고 하든지 내가 좀 생각하려고 했더니. 근데 그 삼성왕 교회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 이번에 미션홈 때 만나니까 이래요. 저를 이렇게 얼굴은 뭐 잘 모르셨나 봐요. 그 이제 방송에 나오고 뭐 임명받았다, 뭐 신행숙 전사 이랬는데 자기는 그 여자 전사를 생각하고 저 여자 아닌데 이랬대요. 저 여자 아닌데 왜 자꾸 세워? 뭐 이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 있죠. 전사님 빨리 이름 바꾸셔. 뭐 이러는 거 있죠. 그 여자 진짜 만나고 싶다니까요. 근데 제 이름은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 봤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행자가 이 행자인 거 아세요? 네, 다니엘 행자예요. 다니엘. 그 여자는 사기치러 다닌다니까 지금. 진짜. 저는 이게 말글숙자거든요. 맑게 다니는 게 뭐예요? 복음운동하는 게 맑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 바꾸면 큰일 날 뻔했다 싶더라니까.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이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신행숙 전사한테 돈 좀 꺼줘요 이러면 꺼주지 마세요. 자꾸 그러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각인되면 문제, 사건, 일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고요. 요런 사람이 경험이나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만남을 갖잖아요. 이것은 싹 다 전도예요. 발판이 돼요. 일에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면요. 경험과 책과 만남은 내게 상처가 돼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공부를 정말 복음에서 제대로 한 사람은 깨끗하고 겸손하고 단순해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복음 없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만나보죠? 제 생각에 이건 성경에도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탁 드는 줄 아세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틀릴 정도로. 그리고요, 옆에서 보면 저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상처를요, 배운 거라는 거에 가장해서 딱 덮고 있는데요. 공부 잘 못한 사람보다 더 미쳐요, 속으로는. 왜냐, 자기 생각만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거기다 복음을 덮었었죠. 축복 안 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딴 사람보다 상처 더 많아요. 늘 경쟁의식이 있어야 되고, 늘 남을 시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사람 저러다가 이제 진짜 뭐 병원 가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축복을 보셔야 돼요. 누가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복음 없이 이걸 너무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됐어요. 심지어 나중에 미쳐가지고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모든 것을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최고다 이랬어요. 그만큼 각인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안 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딱 그렇게 갇혀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져요. 모든 생각이. 왜냐하면 자기라는 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좀 넓히세요. 어떤 것도 여유있게 좀 생각도 해보고, 저 사람이 말할 때 하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삶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그리스도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의 잣대는 그리스도지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우리 교인들, 뭐 교사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딱 보면 아닌데 있죠. 막 자기가 이제 주장을 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상처도 있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보하죠. 나중 가면 그 문제 안 되게 돼 있어요. 터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야,
왜 내 생각이 틀리지? 이래요. 근데 그게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요. 점점 자기는 좌절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언약가진 렘넌트들은 지금부터요. 멋있게 복음을 탁 누리면서요. 조금만 정식기도를 통해서 개인화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요. 앞으로 뉴에이지 새 단체 있죠? 프리메이슨. 그 여러분 영어 공부도 조금 제대로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 돼 있어갖고요. 제대로 된 영어 발음이 많아요. 그 여러분 꼭 제가 렘넌트들한테는 적극 뭘 추천하냐면요. 스마트폰에 보면 현지인이 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걸 깔으세요. 깔아가지고 한국 영어 하지 말고. 나 어제 깜짝 놀랐네. 미국 가니까 그래도 영어를 안 쓰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몇 개를 이렇게 딱 깔았는데 와, 아직도 콩글리시를 하대. 이러더라고. How are you?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제가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Excuse me, what? 이래요.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 이게요. 그게 예절로는 죄송한데 무슨 말이에요 이건데요. 너 말 뭔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깔지 말고요. 딱 보니까 현지인 영어가 있어요. 그거를 자꾸 들으세요. 몰라도 되니까. 자꾸 들어가지고 귀를 열으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영어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학교에서 90점 안 맞아도 돼요. 밑에 맞아도 되는데 영어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영어를 띄워서는 여러분 이미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취업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오직 예수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자꾸 스마트폰에 영어를 듣고 집에 오면 영어 그 테레비 뭐 AFK 뭐 이런 것도 듣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1등한 렘넌트가요. 1년 만에 부산에서 오는데 1등하고 통역했어요. 물론 걔는 완전 요원이에요. 미국 현지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래 영어 잘하니? 그랬더니요. 자기는 전산이 학교 영어로는 안 늘어요. 이래요. 뭐 어떻게 했니? 이랬더니요. 집에 오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텔레비를 틀었대요. 듣지도 않고. 근데 그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귀가 열려. 그러니까 오늘 랩런트들 들은 친구들은요. 무조건 실천하세요. 요즘 우리 랩런트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이 하는 학원을 가서는 안 돼요. 영어 발음을 아예 태어나면서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또 이렇게 조금 현지 영어인, 미국인 그런 사람이 하는 영어를 자꾸 들으세요. 어린 나이일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미국도 안 갔다 왔는데요. 조그만 애인데 엄마가 영어하는 대학교 나왔는데 영어인데 이러더래요. 엄마 no. 엄마 그 발음 아니야 이러더래요. 애기는 늘 영어 어린 애기를 놓고요. 백인이 하는 영어 비디오 테이프만 틀어놨대요. 근데 얘가 이 어린 게 이제 각인된 거야. 엄마 no 이러더래요. 우리 미국 가보면요. 이대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영어 하잖아요. 애기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No! 엄마 그 발음 아니야. 하지 마. 이래. 그만큼 애들이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이 세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영어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할 걸 즐기세요. 자꾸. 하루에 30분씩은 내가 요 비디오 영어로 된 거 이상한 거 말고 좀 재미있는 거, 이제 건조한 거, 누가 와도 뭐 이리 안 가릴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틀고 들으세요. 해석 없이, 자막 없이. 그래서 자꾸 이거는 랩넌트 수련회니까 하는 말씀이세요. 꼭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막 세계를 다니는데 여러분 때 되면요, 더 빠른 비행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막 날아다닐 텐데, 여러분 공항에서는요, 다 영어를 써요. 그런데 거기서 영어 못 알아들었다. 여러분은 거기서 1차적으로 좀 탈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는요, 역으로 막 50살, 60살 됐는데, 미국으로 유학 온다니까요. 왜냐면 퇴출돼. 영어, 해외 바이어가 두세 번 봤는데, excuse me, what, 이렇게 몇 번 하면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60대 할아버지 유학 다시 왔다니까요. 저희 있던 노바, 거기서 영어 랭귀지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은요, 영어를 해서 이 세 단체를 살려야 되는데, 이 세 단체는요, 결국 가서 뭐 하냐면요, 명상, 요가를 통해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 귀신 들리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톰 크루즈 뭐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이언탈러지 뭐 이런 것들도요, 가보죠? 결국 깊은 데 가보면요, 막 명상하고 깊이 뭔가 들어가게 하고 막 아픔을 통해서 뭔가를 체험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중에 정신문제 300%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톰 크루즈가요, 토크쇼에 나왔다가 갑자기 펄쩍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모든 잡지에서는 때렸어요. 톰 크루즈가 이상하다. 그게 대문짝같이. 근데 거의 걔네들은요, 워낙 다 이상하고 약을 다 먹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같이 야, 저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에요. 발작이 왔구만 이런 식이에요. 원래 약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체를 살리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인시키고 조금만 삶을 유일성 있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일강 메시지처럼 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나이에 맞게 작은 것 속에 큰 준비, 축복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을 정시기도 속에 좀 성공을 시키세요. 그래서 누구죠? 애플 만든 엘빈? 뭐지? 스티브 잡스. 예. 헷갈려. 그 사람 방 보셨죠? 뭐 있던가요? 예? 없어요. 젊을 때부터. 자서전에 나왔어요. 자기는 안 해본 게 없었대요. 마약 중독. 가정이 안 좋았잖아요. 음란 중독, 다 중독에 빠졌는데 못 빠져나왔대요. 근데 명상하고 빠져나왔대요. 빠져나온 게 아니지. 딴 세계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명상을 해요. 거기서 그거를 막 만들어냈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까 행복, 희망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의무로 하지 말고 의무로 하는 건 오래 가지 않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축복을 준비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말씀을 탁 펴서 묵상하세요. 시편에 보면 분명히 계세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막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래 자살하죠. 복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수첩 여기 앉아있는 요원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루를 움직이는데 주축이 있어야 돼요. 주축이. 주축이 없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를 못 이기죠. 오늘 내가 잡은 말씀 뭐였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나 집회에서는 뭐냐면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다음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잡았지?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다. 방학처럼. 그러면 성경을 깊이 혼자예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혼자예요. 혼자. 조금 약간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읽는 거는 아주 좋아요. 같은 묵상이지만. 근데 방학 때는 조금 한 장 이런 식으로 있죠. 좀 길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치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요. 굉장히 병원에서 죽는다,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저랑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다 놀래요. 저희 아버지 쌍둥이 작은아버지 있었는데 멀쩡했거든요. 그분은 갑자기 아프다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벌써 사형 선고받았는데 아직도 멀쩡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갔다 오시면 꼭 하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 뜨면 성경 읽으세요. 1시간은. 경로당 갔다 오시면 또 1시간을 읽으세요. 엄마랑 낮에 꼭 예배 드리시고 아주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담되지 않게 어릴 때 조금 성경을 중요한 부분을 읽는 거는 참 중요해요. 요럴 때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 개인화니까요. 약간 여러분 이제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요때 스케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내게 있는 학업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내가 가는 장소 놓고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예요. 한 번만 생각해 봐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기뻐할까? 이걸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쓰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은요. 정시기도 할 때 볼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할 때 이래 오늘 내가 이 친구를 왜 얘가 나한테 갑자기 만나자고 그랬지? 그걸 쓰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덜렁덜렁 가봐보세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이상한 역사 일어나지.
근데 딱 하는데, 야,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친구를 나에게 전도라는 생각을 딱 한번 기록해 봐보세요. 저녁에 돌아오면요, 놀라워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다 준비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쌓여 나중에 요렇게 간다니까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요. 그 속에 또 세상에 제자가 있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요 삶을요, 조금 지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요,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약간 리듬을 회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학생 때 운동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요걸 한번 해봐보세요. 틀림없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너 육이 약하다 이랬어요. 마음은 너무 원하는데 육이 너무 피곤해. 기도할 수 없어요. 상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30분 내지 1시간은 땀 흘릴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시작하세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운동 딱 하고 저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해 봐보세요. 제가 운동 빠먹는 날 있는지. 해외 간다. 반드시 운동화 챙겨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짐을 찾아요. 그건 안 아껴요. 돈을. 반드시 돈을 줘서라도 가격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끊고 뛰어요. 그 막 호텔, 우리 뭐 메리어트 호텔 얼마나 좋아요. 그 딱 가서 봐보면 우리 요원들은 아무도 안 와 있어. 다 자고 계셔. 저는 막 깊게 뛰죠 또. 운동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운동을 딱 하면요. 리듬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는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30분을 딱 뛰어보거나 운동을 해봐보세요. 30분 지나면 정상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막 절망을 느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막 낙심이 되고 어떤 친구들은 쉽게 부정적이고 이런 친구 있죠. 이건요. 정신이 굉장히 약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내버려두면 이거 육신에 문제 오거든요. 이거부터 하면 돼요. 30분 딱 뛰어보세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뭐 그게 그렇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다가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나는 자꾸 체질이요. 아닌 상태가 돼 있어, 자꾸. 그걸 바꿔줘야 돼요, 리듬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복식 호흡. 요거는 어릴 때부터, 좀 각인시키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앉아있을 때도, 아시죠? 의자 중간 앞에 딱 앉으면 단전에 힘이 이미 들어가요. 여러분 쉽게 병들고 약한 사람들 봐보세요. 배 단전에 숨이 없어요. 가슴 숨 쉬고요. 폐로 죽는 사람 나중에 보면 어떤지 아세요? 이더 죽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게 어떤 권사님 늘 막 이렇게 찬양대 쓰고 이랬거든요. 갑자기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죽을 날짜 가까우니까 진짜 신기하대. 숨을요 위로 가요. 근데 이러고 죽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요, 아주 이래 건강한 사람들 봐보세요. 깊이 숨을 쉰다니까. 그런데 의자 끝에만 앉아도 벌써 여러분 숨 안 쉬는데요. 단전에 힘이 와요. 이 밑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왜 러닝머신에 30분 이상 뛰어라 의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걸어라 이러는 게요. 밑에 자꾸 움직여야 단전에 힘이 와요. 피가 밑으로 돌아야 올바른 일에 순환이 돼야 여러분들이 건강에 자꾸 저렇게 밝아져요. 그래서 조금 복식호흡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조금 리듬을 살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도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책을 그냥 읽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제가 이래 뵈면요, 책을 많이 읽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건희도 그렇고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책을 읽는데, 이게 이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실천해요. 자기 걸로. 심지어는요, 책에 있는 문구를 자기가 외워버려요. 책 쓸 때 봐보세요. 일반 지금 히트 치는 책 문구 그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책을 그냥 막 읽으면 소용없다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30분 이제 현장을 늘 가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사이클 탈 때 사이클을 꼭 타요. 책 때문에. 30분 꼭 책을 읽어요. 이제 베스트셀러라든지 저는 뭐 지도자 책, 습관화 책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거를 사이클 탈 때 꼭 볼펜을 가져가요. 그리고 포스지. 하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붙이고. 그리고 저녁 때는 그거를 모아놓는 노트에 한번 보고 외워요. 가능하나.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유목사님 그 작은 기도라든지 이런 책들을 한번 봐보세요. 일반 시중에 지금 베스트셀러 된 책들하고 문구를 한번 봐보세요. 다른가요? 틀리던가요? 예? 똑같나요? 비슷해요. 문구까지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근데 이건희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큰 인물들은 이게 뭐 이렇게 날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진짜 하더라니까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어린애들인데 우리가 왜 그런 걸 쫓아요? 그거는 여러분 고쳐야 돼요. 그 벌써 큰 인물도 만나면 안 그런다니까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연세가 들어도 열려 있어요. 아, 그거는, 그래야 돼요? 이러면서 해요, 본인들이. 운동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해요. 근데 보세요. 못 사는 사람, 필요 없어. 뭐 그렇게 하면 되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려요. 교수님들은 딱 그래요. 저는 전도사님 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책을 보실 때요. 기록할 책을 가지고 가세요. 그냥 읽으면은 내가 안 읽고 있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딱 읽다가 좋은 문구 있죠? 쓰세요. 포스트지나 뭐를 딱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그거를 어느 노트에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건 상관없이 어느 날요 아주 큰 인물이 돼 있어요. 이거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은 이 강은 이게 다거든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각인됐다 그러면 살만 성공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해가지고요. 자꾸 현장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런 책들을 읽을 때도 중고 랩런트 때는 지도자 책을 많이 읽히래요. 그래서 우리 어릴수록 랩런트들은 지도자 책을 읽을 때 실천하세요. 작은 거라도. 야,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바꾸면요. 책은 연락이 있는데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꼭 지도자 책이랑 위인전이죠. 그리고 학생 때는 습관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물론 대학교 때는 전공서적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세 가지 책을 어릴 때 읽어놓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공부 잘 못하는 친구일수록 습관이라든지 위인전의 책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럼 도전이 생겨요. 기록해봐 보세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성공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약간 구별할 거는 있어요. 그 다음 수련회나 이럴 때 이제 강북에서도 이런 걸 자꾸 하시면 좋아요. 한 1년 동안은 계속 나왔죠? 어린 랩런트 중에서도 요거를 차별이 아니에요. 약간 구분. 나쁜 뜻이 아니고. 왜요? 이 무리를 살리려면 제자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의 이제 다수의 무리들은 많은 부분을요. 이렇게 도와주되 오래 보고 기다려주면 돼요. 사실 빨리 하지 마시고요. 막 영적 문제 심각하다. 계속 도와주면 돼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낙심하시지도 마시고요. 우리 렘들도 혹시 난 너무 심각해 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이걸 도전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이 올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건 다른 말인데요. 무리들을 계속 도우되 제자는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무리를 잘 도우셔야지 제자가 나와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애들도요 보면 진짜 쟤는 왜 이래 안 고쳐져. 계속 발작이야. 근데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 성함교회 처음에 있을 때요. 다 하나님이 어떤 애들만 보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애들만 왔어요. 제가 아무튼 속을 뻔했다니까요. 전 사실 엘리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넌 엘리트 아니잖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맨 와도 있죠. 학교에서 내놓은 애들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걸 다 써줬다니까요. 얘는 학교 다닐 수 없음. 그런 걸 또 써주는 게 있대요. 그걸 들고 와요. 얘들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전사님 저 이거 받아왔어요. 난 상장 받아왔는 줄 알았어요. 뭐냐? 이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필로 그런 걸 써주대요. 이 아이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음. 지능이 떨어짐 이래 써왔어요. 야, 내 같으면 이거 찢어버렸겠다 싶은데. 들고 와요. 그 두 명이 딸랑딸랑.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은데요. 이래요. 전 참 교회는 가난하죠. 애는 맨 거지들만 만나죠. 저는 그때 야 이럴 수가 있나 싶고 막. 이건요. 1, 2년 가지고 계산이 나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큰 거를 할 수 있나요? 전도사가. 그것도 30 받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일단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해보자 이러고요. 걔들 붙잡고 계속 이걸 했어요. 이게 1년 한다고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2년 하고 3년 하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걸 수용하고 이상한 짓 하고 애들 하는 거 끝까지 하는데 얘가 치유가 되든 안 되든요. 시간표가 딱 되는데 얘들이 욕을 데리고 와요. 신기하죠? 세상에 공부도 잘하지. 야, 얘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냐 이랬다니까요. 집안 빵빵하죠. 애 바르죠. 그 원래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면요. 또 말 앞뒤 안 맞고 뭐 하지 말라지 되게 하잖아요. 맨 그런 거 보다가 멀쩡하고 보니까 이상한 거 있죠. 애들 왜 전사님 얘 학생회장이에요. 야, 얘가 어떻게 왔냐 이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나중에는요. 딱 그런 애들만 깔렸어. 그러니까 하기 딱 좋은 거 있죠. 얘들은요. 지금도 뭐 예원 포진돼 있고 다 있잖아요. 똑같아요. 엘리트들은 이제 어떠냐면요. 메시지 딱 뜨니 야 좋다 이러요. 할 것도 없어. 근데 이 무리들은 막 3년 4년 계속해서 똑같은 말도 하고 똑같은 말도 하고. 그런데 얘 제자들은요.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바로 하고 응답받고 포럼 하는데 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따로 모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게 또 중요해요. 잘못하면 얘들이 이제 오해하거든요. 뭐지? 이러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지혜롭게 했죠. 지혜롭게. 다 도우면서 얘네들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그거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 따로 중요한 훈련 뭐 이런 거 이상하게 말고요. 막 얘가 막 동기부여 뭐 저는 그런 거 원래 안 해요. 딱 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싹 도와줘요. 근데 요게 왜 필요하냐면요. 결국 이 제자가 세워져야 또 무리가 살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시게요. 무리는 다 도와주고 막 빨리 안 낳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자를 따로 구별하셔가지고요. 이들을 따로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애들 중에서도요. 정말 괜찮은 애들 많아요. 근데 걔들이 조금만 변화되면요. 학교도 그렇고 선생님들까지 영향을 줘요. 저는 그걸 봤어요. 학생회장인데 이게 딱 답을 얻으니까요. 학교 선생님을 움직이는 거 있죠. 왜냐면 선생님들 봐서 얘 괜찮거든요. 근데 얘가 딱 아주 겸손하게 선생님들하고 이제 관계를 잘 맺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선생님, 제가 복음을 알아서 요즘 평안하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없이 했을 때는 공부도 그렇고 참 힘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선생님이 들어도 안 이상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요. 싹 나이스하게 자료 주고 그 전도들 싹 일으키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학생회 임원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그래 무리를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쟤는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무리 아이 중에 어떤 애가 또 제자로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게 얼만큼 지혜롭게 하냐에 따라 부서가 부흥이 돼요. 이거는 밖에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밖에가 살아나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는 요건 약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제대로 한 성경에 후대를 제대로 키운 인물들은요.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을 키우잖아요. 그 많은 밑에 얼마나 많은 생도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 하나를 키웠다니까요. 근데 사무엘 주변에 저는 다윗만 있었다 이래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많은 생도 중에 엘리사를 키우잖아요. 보잖아요. 그죠? 나중에 엘리사에게 일어난 역사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 전문도 그렇고 계속 이제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벌써 난린가 봐요. 왜 한둘만 뽑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막 예전처럼 똑같이 그래도 이 사람 막 이래요. 이제 뭐 우리가 강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위에서 지금 강하게 하면서 이제 진짜 제자들 이제는 막 메시지 듣고 막 날림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왜냐면요 여러분이 자꾸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 메시지 들어도 안 되네 이런 아니거든요. 진짜 응답받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좀 실천하는 중요한 여기 약간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난 제자가 아닌가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구별해갖고 뭐 선별해서 그 사람들은 뭐 특혜를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를 구별하시고 도와야 이 제자들이 똑같은 무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래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유일성을 가지시면 돼요. 삶을 여러분이 얼만큼 똑바로 하냐에 따라 기도의 유일성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 서론에 정말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와 위기가 딱 오잖아요. 이 사람은 특별 기도가 가능해요. 평상시에 힘을 얻다가 문제와 위기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분명히 특별 기도를 하는데 큰 응답이 문이 열려요. 근데 어린 랩런트들도 이거는 조금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간증도 하고 우리가 증인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 어떤 어른들은 방학 때면 아이들을 철야 때도 막 참석시켜요. 그거 괜찮다고 봐요, 저는. 왜 어떤 경우는 왜 철야 때 응답하는 증인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효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요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맨날 밥 굶고 이러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애들 마음에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나, 그 상태가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작은 건데 저도 어렸을 때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 생을 바꾸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별 기도는 조금 학생들에게도 알게 하고 또 증인도 만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시기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가는 모든 장소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빨리 생각하고 그래야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왜 이 말을 듣게 했을까요? 이런 기도 있죠. 왜 이 수련회에 내가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유를 묻는 데는요. 굉장한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나는 이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요? 왜 내가 저 목사님을 섬기게 됐을까요?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를 넣었지.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걸 조금만 할 수 있다면요. 사실은 이 기도보다 더 무서워요. 왜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왔을까요? 하나님. 그게 이제 많은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걸 알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혼자거든요. 같이 하는 기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도 진짜 응답받을 때는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저는. 새벽에 이제 조용히 묵상할 때요. 제가 이제 성함교회 그때 막 전도운동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너무 교회가 어려워. 계산이 안 나와요. 나는 능력 없지. 돈 하나도 없죠. 교회는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죠. 그럴 때 제가요. 성도들 다 나갔을 때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어려워요? 이랬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탁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여기다 보냈지.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는 기쁨과 힘은 있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런 거는 많은 포럼을 사역자분들이 알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들이요. 자꾸 틀린 기도 배우거든요. 막, 쥐야, 그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로라라라 이래놓고 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문제로 이래 할 수가 없거든. 쫙쫙쫙 막 이래놓고. 그게 시컨 방언하고, 흑암, 결박, 성령, 충만, 이러고 학교 가는데 너무 힘들어.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포럼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요, 약간 그 부분을 기도 이전에 포럼을 좀 해보세요, 랩런트들은.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줬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 도대체 성경은 뭐라 하지? 그거 찾아볼 필요 있어요. 틀린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사실은. 주문식으로 막 이상한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 하지? 있어요, 다 성경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7명 예화도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딱 찾으면 그때부터는 그 응답이 와요. 붙잡고 계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일을 당했을 때, 막 억울하고 상처받을 일을 딱 당했을 때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게 무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강의로는 불가능해요. 이 봐야 되거든요. 누군가 살짝 이렇게 간증만 해줘도 얘들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과 진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성함교회 있을 때 나이트 클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조폭들이 있다니까요. 조폭. 새벽에 보면 막 피 나가지고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다락방을 이렇게 하고 저녁에 오는데요. 그 조폭 두목 같아. 하고 태권도 배운 사람 같아. 둘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벌써 우린 딱 알았어요. 저 분명히 조폭이 이긴다 이랬어요. 그럼 태권도 하는 사람은 옆에서 야 이거부터 해야 돼. 근데 조폭은 어쩌냐? 뭐 흔들고 있어 벌써. 릴렉스하고 있더라니까. 복식호흡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저 태권도 졌다 저거 이러니까요. 우리 애들요 막 뭐 나는 랩노트 이래. 학교 가보세요. 다 져버려. 벌써 이게 힘 꽉 들어가 있거든. 어떡하지 이거?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노트 왜 힘을 풀어버리세요.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모든 문제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조심해야 돼. 야, 이 빙신아, 랩노트인데 그것도 못해. 이러면 애 완전 찐따 된다니까요. 야, 니는 왜 그래? 못하고 그걸 그랬어? 이러. 그 찐따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 시간표가요. 보면요. 이 복음을 제대로 각인이 안 되면 까꿀로 봐요. 말도 까꿀로 하신다니까. 저는 제 동생이 복음 없이 자꾸 성공을 하니까요. 야,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냐면 너무 감사해. 막 할렐루야 난리 났어. 그래가 저는 할렐루야가 아닌데 저거. 복음이 없는데 저기 할렐루야가 아니라고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말이 맞았어. 하나님께서 딱 걔를 스탑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있죠. 사건 넣어가지고. 우리는요 자꾸 깎으러 본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들은요 속지 마셔야 돼. 이렇게 하고 학교 현장 딱 가면 뭐가 턱 떨어지고 내가 공부를 막 잘해야 되고 막 사역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냐?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렇게 강하게 해요. 왜냐면 많이 계시니까. 하지만 삶은요. 조금 왜 무시기도가 중요하냐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여유와 평안만 있다면 이겨요. 이거는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니에요. 왜 있죠? 딱 여유가 생긴다니까. 내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내가 기도하면서 도전을 해야 되지 않아? 이제 걔는 이제 응답받아요. 그런데요. 야씨 수련회 시컨 갔다 왔더니 이게 뭐야. F야 큰일 났네. 거기다 엄마가 막 조지잖아요. 야 큰일 났다니 부시기도 하고 뭐 난리 나요. 이제 애는 막 쫄아버려. 그러니까 현장은 이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전 딱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제가 미국에서 페어팩스 크리스찬 스쿨에 전도동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내게 보낸 애가 꼴찌야. 완전 꼴찌의 왕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딱 경직돼 있어. 자기는 왕따의 꼴찌다 이거죠. 거기다 재고 야 기도해봐. 네가 뒤집어 이래봐 보세요. 얘는 죽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학교 어때? 이랬더니 재미없어요. 세상에 한국에서 꼴찌 왕따 되는데 미국 왔는데 또 똑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왕따인지? 이런 거 있죠. 야, 사단이 그걸 모르겠냐? 태평양 건너도 다 알아. 네, 이랬어요. 대서양을 건너, 뭐, 가요도 있잖아. 인도양을 건너, 뭐 있잖아요. 다 알아. 똑같은 거. 미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할래? CD, 내가 설교한 거 영어로 된, 트랜스레이터 된 거, 그거 5개만 친구들, 심심한데 뭐 하냐? 하나씩 줘라. 이랬더니, 뭐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랬어요. 너는 어차피 꼴찌잖아. 네. 이러더라고. 완전 꼴찌예요. 그 후진 학교에서도.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줘. 이러지. 진짜예요? 이걸 들을까요? 이래요. 응? 할 수 있지? 이제.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유 목사님 그때 한참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들은 애들 유학생들 딴 거 큰 거 하지 마라. 도시락에 성경 구절만 써도 된대요. 구해줬지. 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대야. 뭐 두려워 말라. 뭐 이러면서. 이거 해. 이러고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도시락 딱 폈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꼭 PS 자료 놓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럼 뭐냐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 뭐 아무나 안 썼어요 저는. 그래서 지가 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래서 딱 밥 맛있게 먹고 애들이 그럼 뭐야 이때
편지야. 그러지. 야, 네 가디언 너무 좋다.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쓱쓱 줬는데요. 얘들이 이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 갈 이유가 된 거예요. 야, 내 같으면 안 들을 텐데 이걸 달라고 그러네요. 전도사님. 그래요. 괜찮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얘가요. 또 5개를 매주 가져가. 그래 이제 걔네들을 주다가 이게 이제 힘이 생겼나 봐요. 나중에 그 1등 했다니까요. 그 학교요. 걔 때문에 서클에서 인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 허락받아갖고, 전도학교 열었잖아요. 걔가 근데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완전 리더 됐다니까요. 제가 학교 가니까 이래요. 야, 빨리 와! 빨리 안 오면 우리 전도사님 칼이거든. 문 닫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살려줘! 이러면서 다 들어와요. 학교에서 이거 됐다니까, 이게. 우린요, 자꾸 너무 있잖아요. 율법과 막 이렇게 종교에 찌들어가지고, 빨리! 막 이거 있잖아요. 눈에 보여야 돼. 이제 무당을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맨날 무당, 막 보이게 하잖아요. 그 귀신들처럼. 근데요, 복음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나중에 완벽한 축복이 모여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 왜 학교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이게 딱 생겨요. 여유와 평안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진짜 공부하라나 보다. 선생님한테 터져도 지가 답을 얻어요. 야, 하나님이 저 선생님을 들여 나에게 조교를 보냈구만. 이렇게 돼요. 걔는 이제 이겨요. 근데요, 막 앞뒤 안 보이지, 막 헷갈리지, 거기다 진 눌어버리지. 걔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괜찮으니까 여유를 딱 가지고 평안의 힘을 빨리 얻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학업을 있죠? 기도 속에서 학업을 조금 해보세요. 학업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가 이 전공을 잘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공부 때문에 못 가지 않을 만큼은 약간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도전을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학업을 돕는다. 저는 아주 잘한다고 봐요. 지금 저희 서울 임마누엘교회도 유목사님 자꾸 얘기하세요. 장로님들 딴 거 하지 마라 그래요. 애들 주일날 만나면 매일 인턴십 해주래요. 매일.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공부를 절대 놓치지 마고요. 잘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전공을 요 점수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을 만큼만 해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요. 뭘 많이 하냐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인턴십 있죠? 이번에 성공시키세요. 인턴십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싹 다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각 시마다 도마다 청마다 싹 다 시나고그를 세워놨어요. 시나고그가 뭔지 아세요? 회당.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은 렘넌트들 학교 끝나고 매일 불러요. 매일 불러가지고 인턴십 매일 시켜.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실업자가 없어요. 그리고 벌써 고등학교 딱 되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애들은 무슨 얘기하죠? 야, 너 그 가수 뭐해? 야, 그 오빠, 야, 어쩌고 이러죠. 걔네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닌데. 야, 주식 얼마야? 올랐어. 그것도 딴 애들 껴주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딱 해요. 펀드 얼마야? 이래요. 이미 모든 준비 다 하고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전공이 안 맞네. 이런 정통 유대인은 없어요. 이미 싹 다 준비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걔들은요. 경쟁관도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없어요. 왜냐? 자기들 생각이 있다니까요. 구제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은 한 손에는 돈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살릴 사람은 누구죠? 렘넌트라고요. 왜냐면 걔네들 완전 300% 영적 문제 있거든요. 내가 미국에서 봤거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요. 자꾸 문제가 오는데 속여요. 왜냐? 너들 우리처럼 잘 못 살잖아. 너들 전문인 아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만이 그걸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인턴십을 만약에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작아요. 근데 다락방은요. 참 감사해요. 파라가 있어요. 든든한 파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그만 초이스할 수 있으면 뭐 방학 때도 훈련 있고 이런 데를 잘 봐보세요. 인턴십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빨리 안 찾아준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요. 바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업, 직장, 이런 체험, 간접 체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자꾸 가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어느 날 내하고 맞아지는 게 탁 나타나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요, 유일성의 응답이 사실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 등신아 공부도 못하고 이래야 하면 안 돼요. 얘가요,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지금은요, 교수인데도 항상 1등. 항상 리포트 1등. 학생들이 써내잖아요. 야, 이거 1등이다. 그리고요, 최고 잘 가르친다 그러고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홍대 박사는 한 명 줘요. 그걸 받았다니까요. 졸업식 때. 제일 나이 어린데. 걔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많이 못 배우셔서 그런지, 뭐 하여튼 그 믿음이 좋으셨긴 했어요.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재욱이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매일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건요, 한 번도 불신앙을 안 하세요. 아휴, 저게 뭐가 되려고, 우리는 그랬다니까요. 야, 쟤는 공돌이야, 공돌이, 이랬다니까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기도하는 자녀는 안 망해, 이랬어요. 그리고 항상 그 믿음의 여유를 가졌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 인턴십을 시간이 되면 자꾸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른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해야 되지만 그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시대에는 능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딱 묶여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턴십을요, 기도하면서 요거는 접할 수 있으면 조금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게 만들어지면 참 축복이라고 봐요. 어렸을 때 물론 꿈이 빨리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빨리 안 나와요. 그리고 빨리 나오는 애보다 나중에 나오는 애가 훨씬 더 성공하는 애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열어주시고요. 깊은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되기 전에 사실은 교수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문이 막힐 때 뚫으려 하지 말고 사도행전 16장 놓고 기도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교육자로 딱 준비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됐어요? 이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세상 부모들은 그러지, 아이고, 안 됐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삼형제 엄마인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니 이게 떨어지다니. 그게 이제 완전 복음 못 누리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안 될 때 더 여러분은 기획을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 이래 하셔야 돼. 그러면서 인턴십을 좀 자주 하시면서요.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요. 지금부터는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을 내가 이제요. 좀 성공시키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메시지가 끝나잖아요. 작은 거든 실천을 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외우지 마시고, 이건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저도 외울 수도 없어요. 실천을 딱 하세요. 누구 거 흉내내지 마시고요. 나에게 맞는 거 있죠. 그래, 좋다. 나는 내일부터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이제 매일 청주를 거의 가잖아요. 청주에 이제 자주 가니까 고속버스로 1시간씩 반씩 이렇게 가고 올 때 1시간씩 반씩 이렇게 와요. 너무 좋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딱 요때는 정시기도 한다. 그러면 청주에 갔다가 뭐 새벽 1시, 12시에 이래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아침에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잠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운동한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실천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아무리 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메시지를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조 줄줄이 알면 좋은데요. 몰라도 약간 여러분요. 개인화, 실천할 거를 조금 잡으시면 좋아요. 그 중에 어떤 걸 좀 하시냐면요. 이거는 꼭 이번에 놓치지 마세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실게요. 모든 문제에 나는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어떤 것도 나는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꾸 막 이러거든요. 뭐 어떻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회의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나하고 안 맞는 일을 일어날 때, 있죠? 학교 갔을 때, 학교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에게요, 뭐가 딱 살아나냐면요,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번 맛을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전도가 열려요. 신기하죠?
내가 모든 걸 그리스도로 보고 힘을 얻고 여유를 생기고 진짜 내가 삶을 성공시키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나 때문에 전도가 생겨요. 전도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화는 소망을 가지셔도 돼요. 응답 올 거니까. 안 올 거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분명히 저도 간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설교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대학교 늦게 복학해서 200명을 어떻게 영접시키고 1명을 제자로 세웠냐면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새벽에 딱 갔을 때요. 항상 일찍 가면서 수요일보다 더 일찍 갔어요. 그래놓고 메시지 하나 꼭 듣고 학교 가고 맨 먼저 가서 기도하고 큰 거 아니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일찍 가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딱 책 보고 있고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안 보이게. 그리고 작은 것 속에서 내가 삶을요 조금씩 성공시키는데 200명 애들이요. 시간표 되니까 한 명씩 나한테 편지를 줘.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 이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답 주죠. 얘가 딱 그날마다 한 명씩 와요. 신기하게. 이마에 딱 써 있어요. 나 갈급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간표인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전도는 내 현장에 있어요. 근데 써 있다니까요, 진짜. 딱 와서 그래요. 선배 이래요. 그죠? 왜 그래? 선배 저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해봐. 이랬더니요. 선배 나 요즘 사실은 귀신 본다고. 목사님 아들이. 그러나 무당집에 갔었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원래 입이 무겁기 때문에 영원히 말 안 해. 네,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막 얘기해요. 자, 요즘 너무 힘들대요. 그래,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하고. 이게요, 시간표가 되니까 한 명씩 와요. 신기하죠? 그것도요, 타이밍 절묘하게 와요. 막 내가 바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학교 수업 다 끝나고. 내가 이제 딴 거 준비할 때, 그때 한 명씩 와요.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에 힘을 얻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수련회가 끝나면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 있죠? 공예배 있죠? 이거를 완전히 성공시키세요. 주일 예배만 설교만 잘 들어도 응답이 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수련회는요.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확인하고 실천하고 이런 거지만 진짜 응답받을 예배는 그 주일 예배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한번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들어보세요. 가짜로 들려요. 똑같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 하면요. 그 어떤 분이 쓰셔도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될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요. 예배만큼은 제가 부교육자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목숨을 걸어요. 누가 서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부터 이게 끝나면요. 개인화는 이렇게 하시고 예배 그 누구보다도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봐 보세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주일날 요걸 가지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과 포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 있죠? 요걸 약간 체험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요래 놓고 평일 예배만 성공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평일 예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에 가세요. 불신앙을 하지 않을 것. 불신앙이 뭐예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혼자 지고 있다니까요. 가서요. 막바로 뭘 일을 벌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막 학교 뒤집겠다 이러면 지가 뒤집어져서 와요. 딱 가고 그냥 여유 있게 정체성을 가지고요. 여유 있게 처음엔 천천히 하라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뭐 헬스장 제가 늘 가는 데가 있잖아요. 뭐 천안에 있을 때는 마트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늘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약간 속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메시지 이렇게 세게 하잖아요. 내려가 보세요. 어떤 사모님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달라 보이네요. 이래요. 평상시에는 완전 여자예요. 정말. 아마 여러분이 평상시에 저 못 알아볼 거예요. 저 헬스장 같은 데 가잖아요. 제가 막 이러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이러고 나가야지. 제가 어떤 운동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트레이너들이요. 물어봐요. 무슨 일 하세요? 이래요.
와가지고 막 여자애들 뭐 어떤 여자는 운동하는 남자 꼬시러 오고 옷도 이상하고 뭐 다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와가지고 뭐 시간이 급하잖아요. 잽싸게 와가지고 사이클 꼭 타거든요. 30분은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막 필감 사고 근육 막 운동하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트레드밀 사고 하고 이제 잽싸게 가니까 거기다 해외 출장 가면 뭐 또 이제 들고 막 오고 막 이러니까 트레이너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저 중요한 일 하고 있다고. 왜냐면 내가 이제 전도사다 그러면 에이 또 저 전도할 거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 하고 있다고. 아, 그래 보이세요. 이러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하여튼 난 중요하다고 했더니 아,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캐리어만 들고 오면 자기 서로 들어줘. 정확한 저 기다리세요. 뭐 회원님 이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요. 아, 이렇게 쭉 거래하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나한테 벌써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때 복음을 쏘면 안 돼요. 중요한 걸 그때 쏴버린다니까. 그래야지 않고요. 우유나 이런 걸 사가지고 가요. 커피, 캐리어 딱 들고 가요. 아유, 너무 수고 많이 한다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싹 다 좋아. 이거 몇 푼 안 들어요. 내가 대학 복음화도 그렇게 했거든. 하나 어렵지 않았어요.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일찍 가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래요. 나를 좋아하게. 동기만 복으면 문 열린다. 싹 다 열렸어요. 애들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100원짜리 커피 사줬거든 맨날. 그 음대 안에 있는 거. 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배! 그러고 나서 이제 갈급할 때 복음 주니까 다락방 이단인 줄 아는데 날 부를 수가 없어. 왜 그러게요? 쥐가 먹은 게 있는데. 지가 내 커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이제 목사님 아들, 딸이면 다 알거든요. 근데 뭐 누구는 뭐 다락방 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다는데 난 그거 이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막 활개치고 왔는데 200명 영접시켰다니까요. 다 목사님 아들, 딸들 큰 교회. 내가 이상해? 아니요. 지가 먹은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선배 근데 다락방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해? 아니요. 이런 거 있죠. 나 한 번도 그 핍박 받은 적 없었어요. 잘 먹이고 딱 해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했어요. 헬스장에서도 딱 그러죠. 날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표예요. 그때 바로 복음을 쏴버리면 안 돼. 역시 이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수고한다고. 아이고 우유 이거 딱 주니까요. 날 더 좋아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안에서 마트 있죠. 다락방문 직원하고 열렸잖아요, 그때. 다락방 다 하고 세워놓고 왔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세탁소야. 근데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제2의 사람을 찾으래요. 근데 그걸 쫙 잡았거든. 요런 수련회에서. 근데 여러분 수련회 때 메시지 잡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래, 오늘 세탁소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러고 이제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러는 거 있죠. 이 사람 아니라. 그래요. 제2의 사람이 있나? 보니까 없거든. 있다고 하는데. 이러고 이제 다음날 가보니까요. 연변 여자 비슷한 여자가 있어요. 그 아줌마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연변에서 왔는데 시집 왔는데 요새 일한대. 아, 그러시냐고. 예수 믿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탁물을 일부러 거기다 다 맡겼어요. 맡기고 힘 주고 우유 주고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죠. 언니! 그래요. 나보고. 내 속으로 내가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이랬는데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나중에 막 단추 떨어진 거 말 안 했는데 지가 꼬매주고 웬만한 거 데려주고 언니니까 공짜예요. 지가 나한테 얻어먹은 거 있거든. 그건 나 색깔 안 냈지. 그러고 있다가 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저쪽에서 나타났다. 언니! 막 이래요. 이리 오라고. 너 오늘 내가 중요한 메시지 뭐 하나 줄 테니까 들을래? 그러니까 언니 뭔데요? 이래요. 복음을 얘기했죠. 영접하고 이거 좋아? 이랬더니 너무 좋아요. 이래요. 이제 자기 이제 신분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랬어요. 근데 이게 쫓겨날 위기에 있었어요. 추방. 그대로 기도했는데 이게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하나님 비슷하게 보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아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9시에 개장을 하기 전에 8시인가 7시에 그 위에 룸이 있어요. 직원 룸. 당당히 제가 다락방 열었잖아요. 하나 안 어려워요. 우리가 자꾸 여유를 못 부려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그 이건희 딸, 그 이부진이 있잖아요, 이부진. 그 딸이요, 연대 다닐 때, 그거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요, 이건희가 일체 명품 못 입겠대요. 도둑일까봐. 차도 못 끌게 했대요. 우리 봐요, 조금만 부모 있으면 차 끌고 이래 나가잖아. 차 안 줬대요. 몰랐대요, 교수들도. 얘가 이건희 딸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티는 났대요. 왜냐면 예절이 그렇게 바르대요. 엘리트 공통점이거든요.
예절이 그렇게 바르고 엄청 착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수수해갖고 아무도 몰랐다네요. 이건희 딸인지 몰랐대요. 항상 겸손하고 옷도 튀지도 않고 애도 안 튀고 근데 항상 공부 잘하고 항상 조용하고 항상 그 수수하고 그 남들 해외여행 긁어가지고 갈 때 걔는요 동생 집에서 가회하고 있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이부진이가 힘들었을까요? 과연? 걸어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아 힘들어 이랬을까요? 난 그렇게 안 봐요. 저 차가 다 내 차인데 이 생각하잖아요. 저게 내 건데 이런 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걸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미 와 있고. 그래서 조금만 학교 가서도요 주책만 안 부리면 돼요. 나가가지고 애들이 아 너 좀 이상해 이러면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뭐야 핍박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실 때 아 내가 좀 이상하구나 이러면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불신앙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이 학교 생활도 준비하세요. 이렇게 좀 일찍 조금 가셔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해야 되나 이런 막 기록하는 습관 있죠? 그런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조금 어른이 되면 이게 좀 안 바뀌는 건데요. 학생 때는 약간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이런 색깔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가 봐도요. 야, 저 자식 저 꽉 막힌 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저건 예수 잘 믿어. 그거랑요. 에이씨 꽉 막혔어요. 이거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막 술 퍼먹고 막 같이 통해. 이거는 더 싫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제가 대학교 복학했을 때 목사님 따라드는데 이래요. 난 전도하려고 들어가니까. 선배, 우리 어디 갑시다 이래요. 어디? 그랬더니 어디 가재요? 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 가자 이랬어요. 걔들하고 담 쌓아주면 안 되잖아. 갔는데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가더라니까. 목사님 따라들이. 뭐 안 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갔죠. 야 춤을 추는데요. 잘 추면 말을 안 해. 구르면서 춤을 추대. 그러더니요 폭탄주를 먹더라고. 그 목사님 딸들이 큰 게 애들이에요. 근데 내 눈엔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볼 땐 율법으로 보였어요. 저런 망할 것들. 뭐 이래 보였거든요. 저런 지옥 자식들 저거 뭐 이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제가 들으니까 이게 바뀌어 벌써 눈이. 어쩌면 야 복음이 없으니까 저게 미칠 맛이구나 저게. 그래서 나를 이 학교 오게 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믿고 어떠냐면요. 저 살려야겠다 저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요 또. 선배 춤 좀 춰봐요 이래요. 제가 뭐 알지만 몸치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이랬어요. 왜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춤은 추는데 그 다음은 니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지. 예, 그래. 내가 국민체조 비슷한 거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바로 앉으라고 바로. 그냥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럴 거야. 근데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나 너 좋아해. 알아요 저 사람이. 너 나 싫어하잖아. 근데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살려야겠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걔들이요 이상하게 날 좋아해. 그 다 폭탄주를 먹는데 저는 우리 집이 술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우리는 그대로 졸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콜라! 이랬어요. 그때 애들이 에이 선배 우리끼리 괜찮아요. 이래요. 아니야 나 진짜 시뻘개서 그렇지. 내가 못 먹어서 그래. 그랬더니 에이 선배 우리 다 알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 먹으면 나 진짜 졸도한다 이러니까요. 콜라를 먹었어. 근데도 좋아요. 왜냐면 내가 얘들하고 다 터놓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들이 이제 술 먹고 얘기하죠. 막 우리 아빠는요 목사님 어쩌저쩌 다 현장 적어놓고 뒤에서 난 맨정신이니까 그러냐고. 야 그랬구나. 이래놓고 이제 맨정신일 때 살렸다니까요. 하나 갈등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멋있게 하시라니까. 막 이게 너무 그 있죠 불신자봤을 때 답답하게 그지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야 저거는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통해 이러면 그것도 끝장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야 저거 멋있는데 뭐 있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가슴도 이렇게 피고 다니세요. 너무 겸손하게 이래 하면요 불신자는 어떤지 겸손하게 안 배추지 한 것 이래요. 그러니까 가슴 피고요. 내가 이 학교에 살리러 왔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는 증거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믿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 생각 바꾸는 5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응답은 영원한 게 와버려요. 그래서 말도 불신앙은 일치하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자꾸 믿음의 말 있죠. 그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제가 참 존경해요. 저희 다락방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보세요. 에이 복음이 없어서. 에이 복음 못 깨달아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저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랩노트들 이번 수련회가 끝나면 개인화라는 걸 꼭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의 말, 세상의 말이 내 기준과 잣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나 상황과 사건을 닥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가지고 미래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끝나면 개인화의 삶을 통해 곳곳에 증인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